손재별인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4장과 52장까지를 통해서 새 언약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활선원자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남자 아이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열방의 선지자, 만국의 선지자로 세운 걸 보면 인간 영혼의 다시언의 말세사명제라고 그랬고, 말세사명제는 이말인 신원 4,000명이 말세사명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복을 내릴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 말씀인데, 마지막에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지난 시간은 쑥물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쑥물은 탈선된 말씀으로 땅에 들이진 별이 있고 하늘에 또 물샘 들이진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타락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진리를 탈선시키는 일을 말씀했다. 그 일은 무슨 유문론의 공산당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배척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귀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독주를 마신 것처럼 이제는 쑥물을 내게 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쑥물이 아닌 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꿈을 말한다든가 예지몽을 말한다든가 또 몽사를 말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것은 다 탈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말씀은 시대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해야 그것이 말씀의 칼이 되고 마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잘못 적용해서 특정 단체에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오늘은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새 언약을 세기를 원하시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인간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회복은 뭐를 뜻하는가, 이것은 에덴동 회복을 뜻한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회복이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게 되고 또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아닌 걸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멸망의 산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무신론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고,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요, 일부만 잠시 동안만 큰 세력을 했다가 그걸 망할 세력으로 성경에는 말씀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하느님께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은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세우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1장 32,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요하죠.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르던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다. 이때는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날 후에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내 백성이다. 하느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16절 2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성 만찬식을 했을 때 결국은 포도잔을 드시고 이제는 살해하시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죠. 22장 30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또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이룰 일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격파에 맞게 이걸 회복시키는 것들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땅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더 보시면 여기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되 이 잔은 내 뼈를 해보는 새 언약이니 곧 너로 붓는 것이라. 여기 누가복음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12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록 7장 2절, 3절, 4절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나님의 정도에 인쳐서 임마진 4,000명이 12지파에 12,000명씩 14,000명 나온다 그랬죠. 이걸 또 대부분 기록에는 6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랬는데 12지파가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 3,8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상세 49년 만에 12지파는 이게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인간들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성끌의 갇힌 종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12지파를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서 충성한 지를 다른 종들을 이제 14만 4천 명의 12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흰돌에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거기에 새 이름 준다 그랬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 충복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새 이름을 받아야 14만 4천 명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지도자가 돼서 무궁세계에서도 왕권을 누리게 돼서 세세 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사들은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런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21장 24절 26절에 보면 무궁세계에서도 그대로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세세 왕권인데 그 12지파를 일으켜 성은 이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하루에 응답을 받아서 새 이름을 내가 줌으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가 6세기 설명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12지파를 또 이루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이름이 새 이름이고 왕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정한 때가 돼서 전산년을 들어가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산년만 중에서도 37개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범하려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다 멸망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 우상은 바로 뭘 뜻했습니까? 세상 권세 나라들을 뜻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뜨인 돌이 이제는 어딜 때립니까? 그 열발가락에 발을 때리죠. 그래서 뜨인 돌은 심판주와 변화성들을 뜻한 겁니다. 병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신성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 우상의 신상을 보았죠. 그럼 이 세상이 이제 인간들의 나타날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은 바벨론,
그러니까 애국과 아수르가 지나서 바벨론, 메도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소련과 미국이 등장해서 더 노스단 시대를 이룬 걸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나라가 소련과 미국인데 그 나라들이 이제 뜨인들에서 멸망을 당하면 결국은 영원하게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20장사들의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교단 격파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21절에 보면 시국기 또는 성도들의 신원을 하시고는 성전화를 준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결국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을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이 돼서 예수님의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 영혼에 완전한 성대 나라, 예정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 또 성대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가 결국은 천년왕국을 건드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7장처럼 이만희 수한 4천 명이 나와서 이제는 지도자를 삼고 그다음에 결국 7장들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오늘 백성들 저들을 뜻한 것이고 예비적 보호제 보호하여 환난장 심판하늘에 저들은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서 남은 등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방법으로 세관형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또 12지파를 일으키는 것도 또는 새 이름을 받는 때가 와서 결국 새 이름을 받아야만 12지파가 나오는 건데 육적에서의 12지파라는 것은 창세기 49장과 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는 분명히 틀리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전형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충성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있다 그랬습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사탄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일반인 수란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여 결국은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할 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들에게 들어온 예수를 실제 못 받게 된 것을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그 새 시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지난 23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주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꿈과 봉사를 전하는 이런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전해야 되는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여기 바벨론 누구였어? 유다왕 여호가의 아들 여호고냐와 유다 병력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예루살렘의 바벨론 옮기는 게 여기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극히 악한 무화과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극히 좋은 무화과는 아주 영원한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극한 무화과가 극히 악한 무화과가 뭘까요? 바벨론 불에 잡혀가는데 바벨론 불에 잡혀가지 않는 자들이 극한 악한 무화과죠. 또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제는 떠나라 해서 애굽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오라고 오는 사람들이 일부 살았죠. 그치 극한 악한 무화과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나오는 자들이 이것이 극히 좋은 무화과거든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원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사를 만나게 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고 다시 이스라엘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죠. 그것도 안 들어간 자들이 바로 악한 모아가는데 시를락이랑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 뜻대로 포로로 해서 회복되어서 나와서 1, 2, 3세가 거쳐서 회복되어 나왔죠. 그자들이 극히 좋은 모아갑니다. 여러분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만 형통한 삶이 아니죠. 시련을 묻고 여론 연단도 있고 바벨론 포로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뜻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복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니 뭐라 그래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또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3번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12형제 중에 이제는 10형제들이 이제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요셉을 쫓아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채워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게 하고 결국은 유월절을 명을 구원받아서 이제는 홍해 애굽의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해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만나서 사사시대를 이루어서 왕국시대를 여러모로 다이다국을 이루어졌죠.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성경 예언대로 잡혀갔죠. 그때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는 성전 복구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대로 예대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죄로 말미암아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다음을 주고 나라가 없는 시대가 디아스포라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회복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근데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한국에 건국되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브린들이 못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건축자의 브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국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어법 죽인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 보통의 모래들은 심판주 역사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할 것일 텐데 그것은 너희 나라는 뺏기고 다른 나라가 이룬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 인간의 선주부가 된 것이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까지 보시면 다시 무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간 성물의 대지를 쭉 얘기하시고 장래로 요즘 환란이 온다는 걸 쭉 얘기하시고 무관한 비유를 해라. 무관한 거 잎이 나고 가져가려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불 앞에 있는 줄 알고 너는 머리에 들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1948년에 이제는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이 되어서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다른 열몇 명씩 받으려는 것처럼 심판주 역사를 바로 동방 땅끝 했는 대로 사람이 온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시편 90편 17에 보면 인간 성전의 인간이 80세 정도를 살 것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80살이 좀 넘는 수명을 살게 되죠. 너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이거를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 공중광명 예수님이 2028년 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2027년경에 예수님이 공중광명 시대가 본때로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받은 예언서도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고 많은 지금 예언서가 지금 많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보면 예수님 재림부터 바꿔온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점선들을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라 성전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악월골짜기와 같이 시련과 연단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격을 기르는 역사가 되고 믿음을 시험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경만 누리면 그게 복 받는 거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을 갖추지 못한 일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때를 따라 양식하는 자가 누구냐? 모든 주가에 맡긴다고 했죠. 이게 인간론의 말씀의 사명대로서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에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는 결국 10장 10절에 다시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결국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천리명수가 예언한다는 그 기간이죠. 그 전설면에 알과 쭉장을 가리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보좌에 앉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양맛을 분별한다 그랬죠. 한쪽에는 영생에 한쪽은 영고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산면에 알과 쭉정을 모아서 이제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왼편에 가는 것은 이제 음부의 지옥에 간다는 뜻이고 오른편에 간다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주린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라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단에 먼저 불사른다 그랬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고 때려뒀다가 연구르면 다 이제는 알과 쭉내가 갈라지고 밀과 가지가 갈라지니까 그때 모아서 죽인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합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잘못된 성도들을 이제는 모아서 아주 격분대로 강하게 이제는 사로잡고 있죠. 이게 가라지를 단단히 묶는 때가 되는데 환란장 심판이 올 때는 먼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지금 분별했을 때가 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삭을 죽는 것과 같이 마귀가 다 환란 때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을 모아서 남은 좀 낭패를 삼아서 그들로 천국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까지 바로 되는 거냐? 예레미야 이제 2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회복해낸다 그랬죠. 물론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럼 인간으로 바벨론 70년은 뭐로 봐야 될까요? 한국이 선주권이가 한국이 1953년 7월 17일 날 6.25 후에 이제는 수선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그때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대가 왔는데 작년에 이제는 그것이 바벨론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올 내년에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되고 환란이 올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창세를 환란, 개구리 없는 환란, 자구리 없는 환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창세를 환란이 온다고 그랬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고 했죠. 요엘서는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이런 환란을 통해서 알고를 모를 때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없이 새 시대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순종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정의 심판인데 그것은 질 앞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 진리가 바로 인간정의 단필의 진리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지휘받은 갈대로 청량한다고 그랬죠.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알고를 여기시고 순종치 않으면 쫓기는 것서 후삼자는 빠짐으로 신중의 벌을 받게 되고 신중의 벌을 받은 자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신이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이런 최첨자여 이정선한 희복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순종치 않는 내가
칼과 기가 연병으로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랬죠. 칼은 환난을 뜻했고 기는 식량을 뜻했고 연병은 실제 병을 통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재난의 시대라 얼마나 재난이 지금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고 결국은 악인을 순종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불언간에 전선에 들어가면 알고를 본격적으로 모아서 알고를 모든 진리의 심판에 대한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을 하는 나라가 인간을 선집한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알고 된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래서 입맞이 10만 4천 명은 전부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죠. 이사 4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동방과 서방에서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북방과 남방에서 이제는 능히 세수는 그 백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활력을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 전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때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은 흥의를 베풀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순종하는 자를 복받게 할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는 북방식을 심하는 양들을 살려줄 때가 해방시켜줄 때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가 우리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때가 인간 총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 역사라는 것은 이제 용서가 없는 시대고 재림제가 역사가 올 때는 상급과 보험이 있어서 그들과 자비 용서가 없는 시대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철임주가 올 때는 죄인을 불러왔으니까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들어오면 70번에 하루에 70번에 7번씩을 용서를 해서 구원받게 하는 시대가 지금 기독교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의 역사지만 21세기를 만난 이 시대에는 재림주의 역사가 올 때이기 때문에 그들과 자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걸 자비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천선년만에는 그들과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후상명한 법들은 그들과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된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레미야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로 폭풍과 해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머리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용서의 심판 때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를 내려서 망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 망하는 나가게 되시 후 3년만을 거쳐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상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공산당세가 뜻되고 죄인은 회개할 길을 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7절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흡족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냐면 아까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새 영을 준다, 새 언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인간 생활에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은 에스겔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11장에서 보면 일차는 마음을 준다는 말씀하셨죠. 또 36장 27절이나 31장 26절에도 보면 새 영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바로 늦은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천년 동안 축전부터 시작하고 지금 앞에는 필요성잖아요. 남은 정남은 백성은 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인비 성령을 받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 거죠. 지금도 마가다락방 이후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 마음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됐더라도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을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21세기에는 다시 이제는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죽자를 봄이 되고 벼락자를 봄이 되어서 남정나무 백성으로만 새시대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심판과 선물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피까지 성벽에 대해서 죽자는 봄이 되고 이제 일곱 양을 받게 되면 필요성이라는 봄이 돼서 공중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패권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창조하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죠. 세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는 교회를 뜻했죠.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10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가여 장차 철장을 들을 다스릴 남자를 한다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 정글의 마지막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천국에 잉타하여 어린아이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레메지 때도 인간 정글의 마지막 시대인 사명자가 두 증인 권세에 받을 종인데 이렇게 아이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싸움을 말씀하실 때 남자 없이 성령을 잉태하여 태어난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그 씨가 이 생에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홀로 이사 50장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식보다 많다 그랬죠. 그래서 속한 자가 아버님 자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인간 노래는 여자가 또 남자를 낳게 된 것은 이제 첫 빼기가 나와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4장 11절 보면 딸 시온이 굴어요 애를 낳을 자다 그랬죠. 이런 일이 많죠. 이사야 66장 7절 보면 쫓겨난 시온이 굴어요 이제 생산하고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인간 노래 말씀 사명자를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종이 이제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우리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등을 치고 쳐서 펴는 자가 없게 하리라. 활을 쏘는 자가 소집한다 이랬죠. 그 세상의 멸망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대해서 속하대 뽑은 수행에 활 쏜 자를 모집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계속 6장 2절에 보면 병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밀려원을 받고 이기려고 하자 했죠. 근데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는다는 것이 스가랴 9장 13절에 나오죠. 유다가 당기는 활을 삼는다. 외병을 입맞은 14만 4천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인간원의 병마탄 군대가 될 것을 계속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만행마음으로 지상강림할 때 그때 그 세마를 입고 따른다고 그랬죠. 그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세마를 입어서 바로 입맞은 자가 돼서 활이 된 겁니다. 이걸 모집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초벌인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모아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계속 6장 1절에 이걸 기독교에서 그 면허를 받고 나와서 이기도록 하더라. 이걸 못 깨달아서 지금 이거를 적그리스도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탈선된 것이고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본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속건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겨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긴 거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에 결국은 병마단 용사가 돼서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 이기려고 하더라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자들인데 이 자들에게서 이제는 상속자가 되게 해서 왕권을 받게 하고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인바지 이스라엘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때가 쓰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에 내가 이거 당근을 쌓고 에브라임으로 복인사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투시어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팔과 따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당근 활로 결국은 헬레 자식을 친다. 부패되고 속회된 음란표에 사치타락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현재 부패된 세상을 치게 하고
멸망시켜서 셋을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로서 셋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50장 20으로 보면 나 여호와만이라 온 세계를 멸망스나 보라 나는 네 제적이라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결국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이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스룹바벨은 이제 학교에서 2장 20절에 하나님 인을 삼을 좀 10만 4천을 일으킬 권세 이대고를 받을 좀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 뚫려낼 때 너희들은 평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큰 산 아까 공산당이라고 했죠.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때 완전히 멸망해서 결국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이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순종하면 이렇게 남등락병성에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뤄서 눈농동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천국을 이루게 되고 이제 순종하는 데는 칼과 기가의 명으로 멸망할 때 보는 것이 심판대인데 이런 일을 해서 완전 성전을 이루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 앞에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